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지금 여기 와가지고 몇 가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엘피스 하신 분들, 저도 이제 청년부 섬기는데 이렇게 밝고 활기찬 워십을 굉장히 오랜만에 봐요. 연령대가 비슷한데 저희 청년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관절이 일찍 굳는 증상이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놀랬고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오랜만에 교회에서 크게 웃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항상 이제 교회 기쁨이 있지만 영적인 기쁨 외에 이렇게 정말 미소 짓고 웃는 일이 요즘에 왠지 미안한 시대인데 이렇게 밝게 워십하는 거 너무 좋았고요. 그보다 더 또 좋았던 거는 앞에서 그 우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여기서 이렇게 폭죽 던진 분들 있잖아요. 던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걸 던지고 교회 청소해야 되니까 다시 막 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그게 쉽지 않은 행동인데 이게 우정이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친구가 잘 되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막 박수치고 환호해 주셨잖아요. 저희 교회는 너무 영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런 워십해도 이렇게 묵상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밝아질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엘피스 워십팀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보면서 큰 힘을 얻습니다. 또 이렇게 놀란 게 있는데 황서연 자매님이 찬양인도 오늘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저분이 재작년에 유경준 목사님이랑 이제 청년부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교제의 자리가 있었는데 저랑 만났는데 그때는 분명히 영상 만드는 자매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래에서 찬양 듣는데 어떤 분이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랑 이제 친한 여자 예배 인도자분도 계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처음에도 여기 왔을 때도 이제 어떤 형제님이 찬양 인도 했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도 너무 잘하셨는데 반주자님들 뭔가를 상징하는 액션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잘하셨다고. 근데 이렇게 잘하셨는데 서연 자매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영상 만드는 분이라 그랬는데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오늘 너무 그것도 놀랬고 유경준 목사님도 너무 따뜻하시고 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이렇게 심각해서 영상으로만 왔을 때 임원단 분들도 너무너무 따뜻하게 잘 맞아주시고 성인 성도분들도 저를 잘 모르시는데도 굉장히 환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 때마다 항상 힘이 되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 이렇게 행복함을 나눠주신 교회와 또 목사님과 리더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모두에게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스스로를 축복하는 걸 제가 좋아하는데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조금만 더 믿음을 갖고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Breakthrough, 그러니까 돌파하라, 돌파해야 한다, 돌파에 대한 주제를 받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였냐면 사과였어요. 사과. 왜 사과냐? 91년에 일본의 큰 태풍이 이렇게 찾아왔었어요. 우리나라는 대구가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일본은 아오모리현의 사과가 유명해요. 근데 태풍이 워낙 거세서 사과 출하하기 직전에 상품화가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과의 당도가 올라가는 시기에 태풍 때문에 아오모리현 전체의 90%의 사과가 땅에 떨어져 버려요. 도저히 출하할 수 없는 사과가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 양분을 받는 게 사과의 당도에 너무 중요한데 그 당분을 얻을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아오모리현 주민들은 사과를 1년 동안 수확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1년에 연봉을 얻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낙심했어요. 한 사람이 독특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걸 가지채 잘라서 팔자.
남아있는 10%의 사과 있잖아요. 90%는 떨어졌지만 이걸 가지채 잘라서 팔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름을 붙였냐면 이제 사과가 가을에 이제 출하가 많이 되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수능이 있잖아요. 일본도 이제 대학 시험이 있거든요.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90%의 사과가 다 떨어질 때도 떨어지지 않은 기적의 사과. 태풍도 떨어뜨리지 못한 이 사과를 당신 자녀를 위해서 판매합니다. 그리고요, 15배에서 20배 가격에 팔았어요. 이게요, 일본 전국의 매대에 깔리자마자 우리로 치면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날개도 친 듯이 팔리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G마켓이나 옥션이나 중고나라 같은 리세일 마켓에서 미친 듯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제 좀 더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케팅의 신화가 되었고 전설이 된 아오모리 현의 합격사가 이야기입니다.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은 똑같지만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브레이크스루의 의지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랑 이제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는 저희 교회 이제 여자 찬양인도 또 설교도 훌륭하게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본인도 아름다우신데 이제 아름다운 여동생분이 또 계세요. 근데 이제 아름다운 여동생분이 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양이 굉장히 출중하시고 지성이 있으신 분이신데 목사님이 이제 동생 집에 찾아갔다가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우유가 썩고 있는 거예요. 내 동생이 이럴 애가 아닌데 왜 우유를 썩히고 있어? 그래서 얘야 너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우유를 썩혀? 그랬더니 동생분이 목사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언니 이거 우유 썩히는 거 아니고 발효시키는 거예요. 발효시켜서 이거 그릭 요거트 만드는 중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발효나 부패나 썩는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썩어진 결과로 김치나 요거트 같은 몸에 좋은 산물들이 나면 그것을 발효라고 불러요. 그것이 끝끝내 사람의 인체에 어떤 영향을 남기는지에 따라 발효가 되기도 하고 부패가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거예요. 태풍 속에서 합격 사과가 나오고 똑같은 썩어짐의 과정 속에서 발효를 만들어내는 기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위기와 태풍 앞에 서지만 썩어짐과 같은 겉사람의 후패함 속에 시간에 의해 풍화작용을 겪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파의 의지는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남겨질 것들을 통해 증명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도 이별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때로는 지연되는 기도에 수치인 불명과 같은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거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다림과 고난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모조리 모아서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시고 발효의 재료로 또 합격사과의 재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정말로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첫 번째, 기독교인이라고 누구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실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피할 수 없을 만한 은혜를 만날 수 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 코로나든 혹은 그와 상관이 있든 없든 우리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태풍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름다운 기적의 열매로 만드시는 재료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청년의 시기에 브레이크스루를 배우고 돌파하는 법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브레이크스루를 하기 위해서는 슬로건처럼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죠. 정면 돌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face to face, 마주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스마일 어게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피할 수 없는 청년의 주제 중에 하나인 탈진에 대해 나누고 싶어요. 사람들은 탈진이라는 것이 어려움 속에서만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탈진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성공 속에서 탈진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가끔 배우들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데요. 무명일 때도 너무 힘들어서 탈진을 해보았고요. 출연한 영화가 너무 큰 성공을 거둬도 성공 이후에 집에 돌아오면 마치 로빈 윌리엄스가 겪었던 것처럼 죽은 시인의 사회 패치 아담스 이런 거 아시죠? 로빈 윌리엄스가 경험했던 것처럼
자기 인생에서 연기했던 그 배역은 너무나 위대한 힐러고 너무나 아름다운 히어로인데, 자기 인생은 힐러도 히어로도 아닌 까닭에 자기 삶에서 마주하는 외로움을 직면하는 게 너무 두려웠다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기억해 주시겠어요? 사람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고 안 지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스트레스 주는 사람 만나면 자야 되죠? 피곤하니까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게 하는 사람 만나면 안 자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하는 사람 만나도 사람은 결국 자야 돼요.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도 자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어도 사람은 지쳐서 자고요, 좋은 일을 열심히 해도 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많은 청년들이 탈진을 겪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신앙생활이 뭐가 잘못됐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비전의 트랙에서 어긋난 것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나? 그게 아니고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 해도,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금식 기도 3일 해도 언젠간 먹어야 되죠. 아무리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도 목사님도 집에 가서 주무실 거 아니에요. 유목사님 가서 주무실 거죠? 네, 기도하면서 맨날 밤새지 않잖아요. 저도 잘 거예요. 그것처럼 단지 지치는 순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해서 우리가 어려운 것일 뿐, 우리가 겪는 일이 허무하거나 곤란하거나 악한 일이어서가 아니라 선하고 의미 있는 길을 걷는 와중에도 힘들고 탈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지칠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찬양팀 아까 막 밝았는데, 찬양팀 하면요, 제가 청년사역 10년 하면서 느낀 건데 다 지쳐요. 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찬양 인도하는 친구들이랑 서로 마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순장하면 너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건데 힘들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도 하시고 또 이제 그 순장님도 하시고 그런 거 볼 때 중요한 걸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어요. 교회를 할 때 어머니가 분명히 교회에서 그러셨거든요. 주님 일 하는데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서 힘들어 죽겠대요. 힘들어 죽겠어. 김 권사님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게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또 교회 가면 한복 입고 로비에서 인사하면서 주님 일하면서 지치지 않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이렇게 부르시고 집에 들어와서 야, 강 이거 먹고 힘들어 죽겠다. 몸 주물러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그게 엄마가 저거 신앙이 약간 위선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 엄마의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해도 지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냐면, 지치거나 힘들거나 좌절할 때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이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평하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탈진을 만났던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엘리야 다 아시잖아요. 죽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늘에 병거 타고 올라가고 비를 멈추기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막 영적 전쟁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랑 혼자서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기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온 백성이 다 쳐 죽이고 그 위대한 승리를 겪고 나서 바로 탈진에 걸려요. 가장 위대한 승리 이후에 이 사람이 탈진을 겪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고 나서야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가면서도 힘들 수 있구나. 괴로울 수 있구나. 내가 잘못 가서가 아니라 바르게 가도 힘들 수 있구나. 엘리야는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해서 일단 엘리야가 왜 지쳤는지를 볼게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여자가 당시 엘리야가 있던 시대에 왕이었던 아합 왕의 왕비예요. 근데 이 왕비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이방 나라 두로 시돈 왕국의 여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해외여행을 떠났었어요. 그동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싸움을 해서 제단 2개를 놓고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임하니까 백성이 보고 놀래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 영향력을 끼치던 셀러비오 인싸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다 이세벨의 사람들이었어요. 해외여행 갔다가 돌아왔는데 자기 계파의 국회의원이 다 죽었어요. 정치인으로서 이세벨이 너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잔인한 여자냐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엘리야한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 만일 내가 너 내일까지 살려놓으면 난 진짜 벌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내일 내가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죽게 만들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맹세하는데 내가 차라리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엘리야를 그냥 죽일 거면 사신이 아니라 이렇게 편지 이렇게 주는 쿠팡맨이 아니라 자객을 보냈어야죠. 근데 이 여자가 자객을 안 보내요. 그리고 자기의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엘리야가 지금 숨어 있었거든요. 하루 만에 찾아낸 거예요. 이 여자가. 나 정보원 여기저기 다 깔려 있어. 예고살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그냥 죽이지 않을 거야. 지금 죽일까 생각했는데 너무 아까워. 너 하루 동안 두려움에 노예가 되도록 만들고 너 진짜 오늘 하루를 최악의 하루로 내가 만들어줄게. 이세벨의 목적은 엘리야를 협박해서 그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으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탈진이 시작이 돼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은혜 받았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사경회에서 큰 은혜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엄마가 뺨을 빡 치는 거예요. 너 교회에 미친년이야? 빡! 그러니까 아버지가 뺨을 팍 치는 거야. 너 예수의 미친놈이야?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받았던 은혜가 뺨 한 대에 날아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대 때 정말 많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교회 간다고 막 여기저기서 두드러 맞는 일들. 요즘에는 세상이 그나마 나아져서 이렇게 때리지 않지만 말로 상처를 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서 절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직장 상사가 교회 다녀왔다고 얘기하니까 짐승 보듯이 쳐다봐요. 거기 맨날 전염병 창궐하는 데 아니야? 막 이렇게. 저희 청년들이 겪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슨 이성 없고 상식 없는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위축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는 게 직장에서 이제 핍박받으면 식기도 할 때 손을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모으질 못해요. 테이블 밑에서 모아요. 그 아무도 내가 기도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수준으로 점심 기도 이렇게 좀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주변 보는 거예요. 예배 때 너무 뜨거운데 세상이 너무 차가워. 은혜 받을 때 너무 충만했는데 집이 너무 어려워.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도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요 남유다의 네게브까지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면 파주에 있었는데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해남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 만에 도망가는 엘리야를 보면서 좀 쓸데없는 상상도 했어요. 달리기가 얼마나 빠른 거지? 막 이런 거. 말 타고 갔나? 막 이런 KTX가 있었나? 뭐 이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빨리 도망을 쳤어요. 뭐 영적인 능력을 사용했는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요. 두려움은 사람을 탈진으로 몰아넣어요. 특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 가족을, 세상을, 직장 상사를, 교수님을 무서워해 보셨어요? 사람이 힘들어 보셨어요? 사람이 힘들면 영적으로 탈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다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가 공포의 무게 때문에 엘리야가 탈진했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탈진의 원인은 상황의 안개에 휩싸이는 거예요. 공포의 무게 때문에 사람의 공포 때문에 한쪽으로는 탈진이 찾아오고 다른 한쪽으로는 상황의 안개. 엘리야가 이 형편을 봤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상황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생각이 극단적이어져요. 그 자매 여러분 이런 자매들이랑 얘기해 보셨어요? 이렇게 이별하고 나서 상담하는데 난 결혼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자매님들. 그러니까 지금 이별한 거지 파혼한 게 아니에요. 이 자매가. 근데 이별을 하고 나는 결혼 못할 거다 얘기하는 분들 혹시 보셨나요? 그 직장에서 면접 보고 떨어진 다음에 나는 정규직 절대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망치고 나서 인생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사람이 상황에 대한 힘듦이 너무 많으면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의 속성이에요. 심리학적으로도 분석이 되는 건데, 사람이 오늘의 상황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의 문제에 집중을 하면 오늘을 기반으로 생각을 계속하고 부정적인 예언을 해요. 부정적인 예언이라는 게 실제 심리학에 있는 전문 용어예요. 부정적 예언. 그러면서 뭘 하냐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난 결혼 못해. 백지영 씨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거든요. 사랑과 인생에서 상처가 많을 때 그 명곡을 불렀죠. 이젠 다시 사랑 안 해. 이젠 다시 사랑 안 해. 그러시고 결혼하시고 요즘 예수님도 믿으시고 요즘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셔도 기도하시고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뀌죠. 성경은 뭘 얘기해요? 넌 너의 인생의 결말을 알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여기까지가 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냐면 내가 결론 내리는 거예요. 결론 내리는 거예요. 우리 집은 틀렸어. 우리 아빠는 변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은 바꿔도 난 못 바꿔. 하나님이 홍해 가는 건 믿는데 나 취업은 못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지만 믿음의 가정을 내가 이룰 일은 없어.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천하의 엘리야도 상황에 집중하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결론 내리는 말 하고 계시지 않나요?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20세기에 쓴 책인데 우리처럼 21세기를 살아갈 청년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청년들이 부정적인 예언을 크리스천 청년들이 수도 없이 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그 예언을 성취할 것이다. 망했어. 그리고 계속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우울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계속 우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부정적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망하는 쪽으로. 사람 미워하는 쪽으로. 그래서 역시 내 인생은 망하는 거야. 본인 선택하고. 그러면서 너무 슬프다. 그것이 교만의 가장 큰 해악이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인생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고 스스로가 그것을 성취한다. 네, 천하의 엘리야도 결론을 그렇게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황의 무게에 침몰해서. 결론을 내리는 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도 엘리야가 그걸 볼 수 없었어요. 상황이 힘드니까. 상황이 힘들면 탈진이 찾아오죠. 세 번째, 연민의 미로에 갇혔어요. 자, 사람이 힘들죠. 공포의 무게가 찾아오죠. 상황의 안개가 막 나를 막 혼란스럽게 하고 결론이 막 부정적인 쪽으로 가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연민의 미로에 갇히는 거예요. 연민의 미로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난 내가 너무 불쌍해. 저희 시대 때 연민의 미로는 싸이월드 안에 있었어요.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가끔도 아니고 가끔이에요. 가끔 눈물을 흘린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싸이월드가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소식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저희 세대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건 그냥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렇게 화석이 되어버려야 되는데 서버가 복구되면서 다시 그 글들이 떠오르는 걸 보고 저의 경우에도 제 싸이월드의 글들을 요즘 생각날 때마다 한 10개씩 지우고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쓴 글들을 보면 목양교회 청년들이 정말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정말 그런 글들이 있어요. 인생은 결국 혼자다. 독고다이 뭐 이런 거 막 도대체 왜 이런 걸 썼지 내가? 막 이런 걸 그것도 전체 공개로 막 다 지우는 거예요. 요즘 자기 연민은 어디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랑 우리 카카오톡 프로필에 있어요. 카카오톡 프로필에 우리 목양교회 청년들 중에 주로 점돼 있고 발레리나 같은 친구들 등 찍어놓은, 내가 발레리나도 아닌데 막 등 찍어놓은 친구들 있죠. 막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마를 수 있나 막 이런 사람들 흑백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등으로 돌려놓고 뭐 거기다가 막 인사말 아무도 뭐 이딴 거 써놓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니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알아달라는 거야. 모두가 볼 수 있게. 요즘에 프로필 바꾸면 상단에 떠, 상단에. 그래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그거. 그리고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주기적으로 우리 프로필에 과거에 지나간 흔적들도 다 지우잖아. 막 30개씩 있던 거 막 이렇게 찾아보면 3개 남아있고 이런 사람들 다 과거가 수상한 사람들이죠. 스스로가 스스로의 프로필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자기 연민의 미로에 빠진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남은 자 렘넌트 7,000명이 있다.
그 말은 엘리야를 위로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너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 너를 존경하고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인간관계의 361 법칙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자기 인생의 사람의 바운더리를 10명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보편적으로 3, 6, 1이 있는 거예요. 3명, 6명, 1명. 3명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에 10명 중에 나를 좀 위하는 사람들. 6명은 호의적으로 대하든 뭐 별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하든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1명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과 영국 사람을 대상으로 누구에게 신경을 쓰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영국 사람들은 361 중에 누구한테 시간을 제일 많이 쓰고 마음을 제일 많이 쓰고 누구에 대해서 가장 많은 묵상을 하냐면 3,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은 나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신경 제일 많이 쓰겠어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 신경 쓰겠어요?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한테 계속 신경을 쓰겠어요? 잘하네요. 역시 우린 다 한민족. 우린 미워하는 사람한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교회에서 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헛소문이 있어. 내가 이별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있어. 그러면 너무 그 말이 아프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속상해.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어떤 놈이지? 소문의 발원지를 찾아서 파내야 되겠어. 목청 플러스에서 걔 마이너스로 보내야 되겠어. 안 돼. 누구야? 이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가만두지 않겠다. 화살이 날라와서 팔에 맞았는데도 뽑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 화살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를 묵상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럴 줄 아시고 성경에 뭐라고 써놨냐면 원수를 용서하라 그랬죠. 원어로 보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너 원수한테 마음 묶이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왜 그렇죠? 주님 왜 원수한테 너 얽매이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알려드릴게요. 이 연구의 결론에 그런 말이 나와요. 아시아권에 있는 특별히 동아시아 3국, 중국, 일본, 한국의 경우 압도적으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생각과 이 대처와 이 뭐라 그러죠? 어떤 인간관계 에너지에 한 70% 이상을 소비하는 걸로 드러났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상념과 묵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에너지, 그 결과 최악의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사랑과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그 사람들을 못 아끼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빠질수록 친구들이 힘들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지쳐요. 아니 10번째 연애하고 10번째 세상에서 내가 불쌍한 형제들이 있고 이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걸 자꾸 이제 한 번도 아직 연애 못한 친구들한테 힘들다고 이제 얘기하고 할리스 가고 스타벅스 가서 언니 나 이번에 진짜 죽을까? 언니는 마음속에서 안 죽을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지만 너 11번째 연애할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 믿어서 참는 거예요. 너 10번째잖아. 언니는 임마 한 방에 가려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참는 거야. 참는 거. 그 결과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형, 나 진짜 죽을까? 형, 나 진짜 학사경고 먹었잖아. 넌 새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너는 부모님이 학비 내주잖아. 그래도 임마 형은 임마 교회당을 많이 가는 데가 CU야 CU. 나 임마 재고 정리해야 되는데 네 얘기 듣고 있어야 되잖아 지금. 라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 힘들겠다. 돌아오는 길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약간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절할 각인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나 혼자 남았습니다. 주님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면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엘리야를 혼내시는 겁니까? 야, 너 뭐가 그렇게 무서워? 주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야, 너의 상황만 쳐다봐.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랬으면 제가 목양교회에 와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생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청년에 대해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진리 하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모든 청년은 약간 찌질하다. 약간 찌질해요. 그러니까 안 아픈 척 잘하는 청년이 있을 뿐 안 아픈 청년은 없어요. 이건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해요. 한겨울에 빙판 밟고 붕 떴다가 떨어진 처자가 제가 실제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사람 제일 많을 때잖아요, 교회 앞에. 근데 횡단보도 앞에서 어떤 자매님이 얼음 밟고 진짜 영화처럼 이렇게 떠서 떨어졌어요. 너무 놀라서 목회자니까 달려가는데 제가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미처 달려가서 손 뻗기도 전에 자매님이 일어나시더라고요. 무슨 스턴트맨인 줄 알았어요. 빡! 벌떡 일어나는 거야. 이 자매님이 제가 볼 때 어디 하나 부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걸어가 아무렇지도 않아. 와,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곰인가? 막 난리가 났어. 멀쩡히 걸어갔는데 저희 교회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하나은행 365일 그게 있거든요. 거기 딱 들어가시더라고요. 친구가 우산을 펼쳐줬어요. 못 보게. 이렇게 우산 펼쳐줬어요. 킹스맨처럼. 착! 언니! 참된 우정. 착! 거기서 이 자매가 보이는 거죠. 막 난리가 비비고 막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막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아까 거기서는 왜 못했냐고. 내가 지금 넘어져서 아픈 것보다 이 상황을 모두가 바라보는 지금 총교연신 예배 끝나고 이 수많은 사람이 내 아픔을 바라보는 이게 더 싫어. 안 아픈 척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비비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뭘 보게 돼요? 영적인 진실을 보게 되는 거죠. 안 아픈 청년은 없어요. 다 찌질한 거예요. 아니 5년 동안 사귀던 남자랑 헤어졌는데 순원이 언니 우리 순장님 헤어졌다면서요. 너무 힘들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내 평소에 또 약간 안 좋아하는 여우짓 하는 애야 또. 순원이니까 품어줬지. 밖에서 면 손절 각이에요. 그런 친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언니 괜찮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단다. 가로치고 네 앞에서 얘기를 했다.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너 어디서 또 얘기할 거지. 너 혹시 걔한테 관심 있니? 하면서 네 기도 제목이나 나눠볼래? 난 영적 강자다. 너한테 굴하지 않을 거다. 나쁘지 않은 척하고 어떻게 해요? 발레리나 등 찍어놓고 아무도 이런 거 써놓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고 찌질하지 않은 청년은 없는 거예요. 엘리야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찌질한 사람 주님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다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살리는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5절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5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자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대요. 그에게 천사가 그를 만졌대요. 그 천사가 굉장히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킨 거겠죠? 하나님 시킨 일 하니까 천사는 가브리엘 일로 와봐. 네, 가서 엘리야 좀 만져. 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로뎀나무 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코넷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지는 거야. 이렇게 천사도 참 모양 빠지죠. 막 이렇게 날개 이렇게 있고 한데 뭐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저는 이걸 통해서 뭘 보냐면 그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려고 했느냐. 제가 그 6살 딸이랑 8살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이 남자인데 약간 이렇게 전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재울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아빠 살짝 만져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무슨 도착 증세인가? 막 이랬는데 그 스킨십을 할 때 아이는 본능적으로 도파민이랑 실제 몸을 치유하는 피로회복 물질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동심리학자들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 호르몬의 작용에 따라 심리적으로 아빠가 이미 나와 함께 있지만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함께 있죠. 있는데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처음 하신 일은 영적인 도전이나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뭐냐면 만져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냥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편이야. 말을 안 하셨어요. 말을 안 하신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중간에 회심하긴 했지만 모태신앙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특히 그런 게 좀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근원이 되시는 지존하신 뭐 하나님 막 제가 정말 저 스스로 이렇게 기도했던 시절을 생각해봐도 너무 웃긴 게 대표 기도할 때 외에는 제가 볼 때 온라인 게임할 때나 쓸만한 어휘를 써요. 지존하시고 뭐 이렇게 여러분 뭐 교수님한테 그런 거 써요? 지존하신 교수님 뭐 이렇게 합니까?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대학 뭐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는데 저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보고 자라서 그렇게 안 혼날 것 같아요. 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럼 혼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청년인데 저 형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넌 저 형 때문에 힘들어. 난 너 때문에 힘들어.
난 너 때문에 십자가도 졌어. 원수를 용서해. 와, 그거 아니야. 뭐 이러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것 같아. 그리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졸고 이러면 왠지 이제 옛날에 정말 정죄감 심할 때는 3부 예배 때 졸았잖아요. 그럼 4부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대로 가면 왠지 버스에서 사고가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은 예배 빠지는 게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예배 때 안 나오면 뭐가 저주가 걸릴 것 같았다니까요. 정말. 그래가지고 막 기도할 때도 겁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순에서 나눌 때는 제가 요즘에 막 입시 공부하고 있거든요.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고 실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나 혼자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합격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려다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고 안 감사할 거잖아. 안 감사할 거잖아. 내가 청년사역 10년 해봤는데 다 안 감사할 거잖아. 떨어지면 막 교회 3주씩 안 나오고 그럴 거잖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면 모든 찌질함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의 순간에 그냥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생각보다 별말 안 하세요. 주님이 그냥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거랑 그분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을 때마다 하나님이랑 친밀하셨던 어머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랬어요. 저는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시지 뭐 이런 게 강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 어떤 순간에 주님이 나랑 같이 안 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쫄보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 흔들리는 이빨을 한 개 뽑았어요. 저희 아들이 이빨 뽑으면 죽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제가 너무 황당했던 건 그 전에 이미 이빨 2개 뽑았거든요. 근데 안 죽었잖아. 근데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애가 그냥 이빨 뽑는 건 제 경험상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그냥 실 묶어서 빼는 그거예요. 제가 또 잘 빼요. 과감하게. 더 황당한 건 저희 아내가 더 쫄보예요. 그래서 이러고 보고 있더라고요. 여보 뽑았어? 그래서 내가 당신 이빨 뽑아? 당신 이빨 뽑아? 막 그랬어요. 둘이 같이 그러고 있는데 제가 아내랑 아들한테 그러겠어요? 연준아, 인생에서 이게 얼만큼 큰 고난일 것 같아. 앞으로 너 인생에서 직장 상사도 만나야 되고 입시도 치러야 되고 다 알아? 너 이거 그거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 세 발의 피야? 그럼 제가 아버지겠어요? 제 딸이 유리 조각을 밟고 발이 찢어진 적이 있어요. 이 애를 안고 병원에 가는데 너무 어린 애가 발을 꼬매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이상한 과정이 하나 있어요. 아빠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꿰매는데. 그리고 뭐라 하냐면 아버님 너무 죄송한데 발을 아버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요. 애를 눕혀요. 발은 이렇게 뒤에 있어요. 앞에다 뽀로로를 틀어줘요. 우리 딸이 좋아하는 뽀로로. 분위기상 알아요. 여기는 오면 안 되는 데다. 마취주사를 놓을 때부터 아프잖아요. 저는 알아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이게 뭐 큽니까? 여러분 어디 한 군데 이렇게 꼬매본 분들 뭐 기억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걔가 너무 아플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아빠인 거예요. 그게 엄마고. 애 발에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얘가 심적으로 트라우마 안 생기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사람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막 너 어차피 13번째 때 결혼할 건데 지금 10번째 이별했다고 그렇게 울고 있는 거야? 다 과정이야. 너는 그놈을 만나야만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주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릴 거면서도 마리아랑 마르다가 우니까 같이 울어주셨어요. 걔들이 불쌍해서. 찌질한 우리를 보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이 나 너 옆에 있어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설교에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이야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래 너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어.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울 수 있고 믿음이 있는데도 흔들릴 수 있고 코로나가 있어서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
그래도 내가 너랑 함께 있어. 내가 너 미워하지 않아. 우리 딸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어? 내가 너한테 복 주길 원해. 내가 너를 사랑해. 다 쉽게 해줄게. 주님 그거 알려주려고 천하의 엘리야에게도 무슨 율법도 아니고 천사가 만져주는 걸 하셨어요. Smile again one. 이미 내 곁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미 내 곁에는 주님이 계시다. 계속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아멘. 주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또 그걸 하세요. 특이한 걸 하세요. 이제 만지셨잖아요. 그 다음에 한 게 이번에는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뭔가 뭐 이렇게 뭐 기적 보여주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미래를 보여주고 엘리야야 이곳이 네가 갈 뭐 길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 뭐 하시냐면 6절에서 7절 보니까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둘러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랑 물 한 병이 있었대요. 우리 주님도 힘든 사람한테는 먹을 걸 주세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발 이걸 좀 배우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형제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 오빠, 나 진짜 수능 때문에 너무 힘들어. 위험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막 너무 힘들어. 교회 갔다 오면 막 진짜 운동한 것 같다니까? 근데 막 교제하는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청년사역 해보면. 오빠가 들어보니까 너한테도 문제가 있어. 네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면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딴 거 좀 하지 마. 모세야? 왜 그래? 왜? 아니 왜 그러는 거야? 형 너무 힘들어요. 그런 형들 있죠. 막 진짜 위로 안 되는 형들. 형 진짜 군대에서 진짜 너무 힘들어요. 형 군대 다닐 땐 스마트폰이 뭐야? 진짜 딴개였어. 무슨 북한 갔다 온 사람 같아. 북파공작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이즈 홀스. 나 때는 말이야. 더 힘들었어. 지가 힘든 얘기를 더 해. 어떡하라고. 당신이 힘들면 내가 안 힘들어져?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뭘 해요? 밥을 사줬다니까요. 밥을. 오빠 너무 힘들어. 아 그래? 진짜 너무 힘들겠다. 너 뭐 맛있는 거라도 먹을래? 말만이라도 고맙지. 아 진짜? 야 여기 마카롱 진짜 맛있는데 마카롱이라도 좀 사다 줄까? 내가 위로 잘못해가지고. 야, 너 힘들겠다. 야 이거라도 먹어라. 주님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주님도 카카오톡 선물하기 아마 관심이 있으셨을 것이다. 관심이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까마귀를 통해서 이 카카오톡이랑 똑같잖아요. 당시에. 주님의 메신저 까마귀가 숯불에 구운 떡을 물고 왔대. 그 떡 뺏긴 사람 약간 억울하긴 했을 것 같아. 떡을 구웠는데 까마귀가 날라와서 까마귀가 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제가 오늘 너무 좀 과하긴 한데 텐션이 높은데 이해해 주세요. 이게 너무 재밌어. 이런 입장까지 다 생각을 해요. 저는 까마귀가 뭐 입에다 물어갖고 막 이렇게 구웠겠어요? 숯불에? 숯불이래잖아요. 사람이 핀 불이에요. 원어로 보면. 그 사람은 몰랐겠지. 그 사람한테는 고난이었겠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알았을 거야. 아, 엘리야가 드셨구나. 이렇게. 영광이네. 그 빵 엘리야가 드셨다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아이폰을 잃어버렸는데 뭐 선교사님이 주셨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주님이 뭘 했어요? 먹을 걸 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권사님쯤 되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교회 권사님들은 그렇게 뭘 사줘요. 아이고 우리 찬양인도 하는 그 자매 잘하는데 내가 뭐 먹을 거 사줘야 되겠다. 그리고 맨날 우리한테 공감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삐쩍 골았어? 네? 네? 저를 무슨 걸그룹처럼 보세요. 저 보시고도 권사님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지난주에만 4kg 쪘는데 한 주에 4kg 찌는 놀라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근데 왜 이렇게 막 골았니? 그게 다 뭐예요? 주님의 눈이죠. 그냥 먹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예요? 성만찬 먹인 거죠. 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별거 아닌 걸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자, 스마일 어게인 1이 주님이 이미 내 곁에 것이다 라면 두 번째는 사소한 일상에 계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막 대단한 게 아니고 놀라운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세상 노래 들을 때도 이렇게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녁에 가서 또 청년부 설교해야 되는데 이번 주 설교가 거위의 꿈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노래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목회자로서 너무 부족한데 제가 거위의 꿈 들으면서 막 울었잖아요. 하나님, 그래요. 저는 세계 선교의 꿈이 있어요.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전혀 김동률 씨가 그렇게 부른 거 아니지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올림픽대로를 이렇게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설교를 망친 날이에요. 설교를 너무 망쳐서 아프다 그러고 집에 빨리 가는 거예요. 그 심정을 평신원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설교를 진짜 망친 날은 알아요. 두 가지 때문에 아는데, 첫 번째는 설교를 듣는 청중의 표정이 단체로 혼란스러워요. 약간 이래요. 오늘 무슨 말씀을, 약간 이런. 두 번째는 임원단으로부터 비슷한 시간대에 격려 문자가 와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어요. 근데 그게 왜 다 8시에 오냐고. 그러니까 대표 MC가 공작한 거죠. 목사님 오늘 설교 망치셨으니까 우리 위로하자, 이렇게 대표 회장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자기 프락시들 뿌려가지고 목사님 위로하자고 격려하죠.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시간이라도 좀 다르게 하든지, 임원단 목사님 설교 망치면 다음날 그 다음날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눠서 보내야 돼. 망쳤구나. 돌아오는 거예요. 올림픽대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노래에 구천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틀지도 않았는데 가끔 운전하는 형제들 이렇게 공감할 때인데 갑자기 라디오가 켜질 때가 있어요. 오류로. 때로는 너의 앞에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거 그게 괜히 슬픈 거야. 때로는 너의 앞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죠. 이 목사 설교 잘했어? 망쳤습니다. 주님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목회는 잘하고 있어? 그 지체들 케어는 잘하고 있어? 아니요, 못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점점. 그럼 가정은 잘 돌보고 있어? 가정 죽어야 돼. 그래서 올림픽대로 갓길에 이제 차를 대고 엘리야랑 똑같죠. 죽여주시옵소서 주님, 막 이 무익한 종 막 난리가 나서 혼자. 주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목사 설교 망치려고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음에. 그게 이렇게 극동방송에 나오는 앵커의 메시지랑 좀 이렇게 비슷한 이렇게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겠어요? 설교 한번 망쳐보자. 목양교회 가서 모두의 마음을 한번 어렵게 해볼까? 막 이러면서 준비하겠어요? 아니, 사람이라면, 목회자라면 어느 누가 줄설교를 준비하면서 밤새서 한번 망쳐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소시오패스야 뭐야.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잘하려고 그랬죠. 그럼 목회는 망치려고 그랬어? 제가 상담하면서 그러겠어요? 자매의 마음을 한번 괴롭게 해볼까? 목사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아니 그러면 너 아내랑 아이들 힘들게 하려고 해서 우리 아내를 한번 괴롭혀볼까? 정상이에요 이게? 잘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습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잘하려고 그랬지 뭐. 잘하려고 그런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된 것 뿐이야. 그리고 특이하게 그날 그 방송에서 때로는 너의 앞에 한 번 더 틀어줬거든요. 난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주님이 막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너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끝까지 막 세계 선교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네가 여기서 낙심하고 있으면 돼 그러지도 않으시고, 그냥 잘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 그럴 수 있지. 그냥 그러신 거예요. 주변에 지친 사람 있으면 그냥 밥 사주고요, 그냥 옆에 있어주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욥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 외에는 그 고통의 의미를 해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어디 철수나 영희한테 내 고통을 해석해 주지 않으세요. 남의 고통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그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밥을 사주셨어요. 맛있는 거 사주고 일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카카오톡 선물하게 하고, 너 요즘 왜 안 보여? 보고 싶다. 때로는 이모티콘 하나가 말씀 하나보다 더 큰 힘을 줄 때도 있죠. 저는 너무 좋은 게 주님이 그냥 만져주고 밥 차려주셨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야가 알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을 향해서 나아가요. 첫 번째 스마일 어게인,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 별거 아닌 노래에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마 보다가도 주님 음성 듣고요. 친구를 통해서도 예수님 얼굴 보고, 여러분 뭘 먹다가, 여러분 뭔가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는 일이 이번 주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여러분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발견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게 발견된 이후에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호렙산으로 오라 그러셨어요. 호렙산은 어디냐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랑 처음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있었던 곳. 코로나가 찾아오고 나서 저한테 되게 일상적인 발견이 뭐였냐면 건물로서의 교회였어요. 맨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생각하다가 오랜만에 그냥 교회를 건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안 오니까 빈 예배당에 혼자 찾아가서 앉았는데 이상하게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 앉아서 찬양을 하나 불렀어요.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상하게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아직 거기까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나 혼자 마치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이 교회가 진짜 내 교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청소년 때부터 좋은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때로는 장소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가 있죠. 혹시 이게 온라인 생중계도 되고 있나요?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용기를 내서 여러분 여러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초청하고 싶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기도해 보세요. 참 현장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엘리야가 호렙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라고도 안 그러셨어요. 그냥 서 있으라 그랬어요. 거기 있는데 불도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가고 뭐 여러 가지 지진도 지나가는데 엘리야한테 아무 감흥이 없다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성경이 또 이게 떡밥 회수를 안 하죠. 그 세미한 음성이 뭔지 얘기는 안 해요. 그건 엘리야한테만 뭔가 의미 있는 거였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엘리야한테 되게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자매님이 선교 훈련을 받는데 훈련이 너무 은혜로운데 받으면 받을수록 6개월 선교 떠나는 거지만 나는 이거를 너무 감정적으로 지원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파송 직전이야.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어. 내가 이제 선교사 훈련 포기하면 나도 시험이지만 이 훈련하신 분들도 시험인 거야. 이거 어떡해. 너무 무서워. 나 지금 딴 나라 가서 선교사님 돕는 게 6개월이지만. 근데 이제 왔는데 꼭 또 주님 그렇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제 나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괜히 그런 기도를 한 거야. 주님 만약에 여기서 은혜 받으면 제가 마음을 좀 고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강의가 또 너무 은혜로운 거야. 그래서 또 막 확실히 그만두려고 하던 그 찰나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지 가야 되나 근데 아직 갈팡질팡. 이런 때 우리가 교회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거. 이쪽인지 저쪽인지 막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선교 가야 되는지. 찬양팀 하면서 그런 거 혹시 안 해보셨어요? 언니 계속 섬겨야 되는지 언니 잘 모르겠어요. 순장님들도 잘 모르겠어요. 비밀인데 목사님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걱정돼. 목사 계속 해야지. 왜 그래 동생. 막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책을 한 명한테 주겠대. 근데 이 자매가 저걸 저 주시면 진짜 갈게요 이런 거예요. 아까는 은혜만 받으면 가겠다 그랬어. 근데 은혜 받으니까 이 정도로는, 그래서 저 책 주면, 그런데 주면 갈게요 하는 순간 자매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선교사님 저 선교 안 가고 싶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사실 나도 선교 그만하고 싶어 그러더래요. 둘이 같이 기도하다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 오랫동안 교제하는 지체와 선교사님이 돼서, 자매도 선교 잘 갔다 오고 그 선교사님도 지금 계속 잘하고 있어요. 자, 서로에게 가장 힘들 때 주님이 요것만 딱 보여줘도 위로되지 않을까요? 그때 그 책만 딱 보여줘도 환상 속에서. 사람한테는 각자의 추억이 있는 거니까. 각자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의 첫사랑의 기억과 의미 있는 말씀과 의미 있는 은혜들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양만 하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난 이유를 몰라요. 할머니한테는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이 전 좀 촌스럽고, 근데 막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에게는 의미가 있는 세미한 음성이 주어진 자리, 거기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예배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예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세요. 주님께서 탈진한 사람을 고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내가 너랑 같이 있어, 너 미워하지 않아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사소한 일상, 식사나 선물, 사소한 격려를 통해서 격려해 주시는 거고,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김창옥 씨가 유명한데 우울증이 걸리셨대요. 유명한 강사인데. 김창옥 씨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초기 우울증인 걸 스스로 아는데 정신과를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유명한 수도권 정신과에서는 강의를 다 한 거예요. 직원들 대상으로. 행복한 삶의 비결, 지난주에 강의하고 이번 주에 우울증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이분이 크리스천이세요. 근데 성당에 어떻게 하다 강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너무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신부님이 계시더래요. 개신교인이긴 하지만 저분한테 얘기할까? 신부님들은 이렇게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것 같다. 놀랍게도 그분이 오시더래요. 놀랍게도. 되게 진짜 하나님 뜻이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분이랑 얘기하고 싶다 그랬는데 끝나고 와. 너무 놀랍고 너무 놀랍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신부 그만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 위로해드리고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대요. 사무실로. 김창옥 씨. 네, 누구세요? 지난주에 강의 들었던 가톨릭 수도원 원장인데요. 제가 그 성당 갔다 들었는데 김창옥 씨 얼굴에 그림자가 있어요. 오세요. 근데 왠지 가야 될 것 같더래요. 좀 종파가 다르지만 그래도 뭐 잘 모르니까 일단 가보자. 근데 내가 유명 강사라 내가 힘든 걸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신부님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본인이 93세인데 93세 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친구들이 다 죽었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고. 갔대요. 갔더니 존댓말로 전화하시던 분이 보자마자 그러더래요. 김창옥이 문제가 뭐야. 근데 왠지 영적인 카리스마에 눌려서 말했대요. 사람들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불행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침묵을 배워. 저는 말해야 되는 강사인데 말하는 법을 배워야지 침묵을 배웁니까? 무식한 소리. 말과 지식은 벼처럼 있고 술처럼 익어야 맛을 내. 넌 침묵이 없어서 그렇게 힘든 거야. 왠지 이거 맞는 것 같다. 침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랑스에 있는 기도원이 있어. 그건 개신교도 가고 가톨릭도 가는데 너 글로 가. 이건 아니다 싶더래요. 뭐 프랑스까지 갑니까? 전 불어도 못하고 프랑스에 연구도 없는데 무식한 소리. 불어를 못하니까 프랑스에 가면 침묵을 하게 되지. 그래서 갔대요. 갔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알죠? 그렇게 은혜 받아서 수련회 신청했는데 아무 일도 없을 때. 아무 일도 없더래. 나 너무 공감되는 거야. 그렇게 막 수련회 가기 전이 더 은혜야.
언니 막 부둥켜 안고 큰 은혜 간구하자 막 이러고 갔는데 막 은혜가 안 돼. 내가 싫어하는 애 막 있고 막. 근데 김창욱 씨가 은혜가 안 돼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 있는 수도사가 부르더래요. 프랑스 수도사가. 미스터 김, 나 한국말 못해가지고 당신한테 이제서야 말하는데 한국말 통역할 수 있는 분 와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미스터 김, 당신의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은 딴 데 있어요. 당신 여기서 지금 한국 돌아가서 할 스케줄 생각하고 있죠? 맞았대요. 우울하고 힘든데도 계속 스케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어떡하지? 그러니까 몸만 여기 있지. 당신은 한국에 있는 내일을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 이게 잊혀지지 않아요. 거기도 하나님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지금 여기서 만나야 돼요. 거기 가면 또 다른 데 있을 거니까. 한국 돌아가면 또 내일 생각하고 그 다음 일 생각할 거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일로 오세요 그랬어요. 저를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기 몸 말고 마음도 다 와 있어요? 제가 임원 섬기고 찬양팀 옛날에 섬길 때 너무 은혜도 많았는데 마음이 부산했던 때는 언제였냐면 목사님 설교 끝나면은 찬양 뭐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거. 임원들은 목사님 나가시면은 인사 어떻게 드리냐? 이런 거. 이런 게 많아가지고 뭘 말씀하시는지를 못 들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를 보는데 저는 앞에 있는 성도랑 어떤 때는 대화를 하면서도 이거 끝나고 가서 해결해야 되는 사역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도 이거 설교하고 기도회 때 무슨 찬양해야 되지? 진짜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설교를 기계적으로 하지 마음이 안 실려 있는 거예요, 어떤 때. 근데 그때 내가 생각이 나서 가만히 들어봤어. 그랬더니 창욱 씨 하나님 당신 너무 사랑하세요. 당신 옆에 계세요. 그래서 김창욱 씨가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그냥 진실하고 단순하게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전 여러분한테 그걸 나누고 이제 오늘 끝내고 싶어요. 제가 너무 탈진해 있는데 하나님 나 창욱이에요. 저 여기 있어요. 그냥 그러라 그랬대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저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저예요. 저 아시죠? 저 여기 있어요. 그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김창욱 씨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 알지? 내가 너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내가 필요하는지 내가 너무 잘 알지. 그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새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저희 목회자 사관학교에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한테 목사님들 오늘 예수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거든요. 평신도가 해주신 목회자들 앞에서 강의였지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이랑 다시 동행하게 되길 바라요. 거기서부터 탈진에 대한 돌파, 아픔에 대한 돌파, 눈물에 대한 돌파를 하고 여러분이 좀 찌질한 것도 다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다시 기도할 예배할 저력을 회복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만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